매주 피를 뽑으러 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호주 사람입니다. 그는 매주 피를 뽑아요. 1951년 14세 소년이었던 당시에 그는 폐를 잘라내는 수술에서 과다출혈로 인해서 13리터의 피를 수혈받게 됩니다. 그는 RH-A형이라고 하는 희귀 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헌혈을 통해서 그에게 귀한 피를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퇴원 후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너는 이름도 모르는 분들에게서 수혈받은 13리터의 피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단다. 그것을 기억해 두거라. 14살 소년이었던 제임스 해리스는 그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겨뒀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호주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헌혈이 가능한 18세가 되자마자 그는 헌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그의 피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의 피 속에는 수백 년 동안 인간이 풀지 못한 난치병을 해결할 희귀 항체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용혈병 또는 RH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엄마와 자녀의 RH 혈액형이 다를 경우에 산모의 피가 태아를 공격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제임스의 피 속에서 이 용혈병을 막아내는 항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임스는 법적으로 헌혈이 금지된 81세까지 무려 60여 년 동안 매주 피를 뽑습니다. 그렇게 총 1173회의 헌혈을 합니다. 현재 최다 헌혈자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살려낸 신생아가 무려 240만 명입니다. 이 안티-D 백신 앰플에는 그의 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호주에서만 생산된다고 합니다. 현재 84세의 연세로 건강히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24명도 아니고 240명도 아니고 무려 240만 명을 살려냈습니다. 저는 한동안 울컥한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240만 명. 그것도 신생아를 말이죠. 이분의 기사와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불행과 저주, 소멸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보혈이라고 하는 유일하고 완벽한 항체와 치료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분의 피로 수혈을 받아야만 살고 우리 속에 그분의 피가 흘러야만 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이선우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분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떠올랐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것이 저에게 인생의 후반부를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240만 명을 살려낸 이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어르신의 이야기가 후반부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이 저에게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올림픽 축구도 아니고 갑자기 웬 전반전과 후반전이냐고요? 인생이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고들 말합니다. 이것은 운동 경기에만 국한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반부 인생과 후반부 인생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대중화한 사람은 심리학자 칼 융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오전 인생의 프로그램으로 오후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아침에 비대하던 것이 저녁에는 시시한 것으로 되고 아침에 진짜이던 것이 저녁에는 가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가 성공가도를 향해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라면 후반부는 정상에서 밀려나 조용히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올라가는 길만이 형통하고 복된 길이라고, 반대로 내려가는 길은 실패와 낙심, 불행과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르막길이 내리막길이요, 원하신다면 내리막길이 곧 오르막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난해주라고 하는 해석하기 어렵고 곤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잠시 모세의 화려했던 시절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히브리노예 출신 모세가 공주의 눈에 띄는 인생 역전을 맞이하면서 그는 살아있는 태양신이라고 추앙받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역사상 이보다 성공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당시 왕 이외에 거칠 것이 없었던 모세는 그의 나이 40에 노예 해방이라는 거사를 꿈꿉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족 히브리 노예를 모질게 채찍질하는 이집트의 중간 관리자를 보고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를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나 다음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면서 살인자 모세는 목숨을 부지하고자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40년간을 광야에서 없는 듯이 그리고 죽은 듯이 마지못해 살아가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 궁궐에서 지냈던 40년간의 시간을 그의 인생의 오르막길, 즉 전반부로 보고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과거를 지우고 숨어지던 40년간의 세월을 내리막길, 그의 인생의 후반부로 보면 될까요? 물론 세상은 그렇게 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세의 후반부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부러움을 한 몸에 샀던 성공적인 이집트의 궁궐 생활이든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실패한 미디안의 광야 생활이든 여전히 모세의 전반부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의 인생의 후반부는 언제일까요? 그의 나이 80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양을 치던 중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나무가 타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불멍이라고 하죠. 불을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갑자기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 거기서부터 모세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저의 의견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에게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긴 했지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가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5번이나 어깃장 놓는 것을 보면 이것도 인생의 후반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분에 따르면 주된 관심사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 세우고 남들과 달라지려 또는 남들보다 우월해지려고 노력하고 안전하고 살기 편한 곳을 찾아다니고 중요한 사람이나 사업과 연결되는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부라 보기 힘듭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80년이라는 전반부 세월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을 통해서 제대로 된 후반부 인생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전반부 인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성도님 한 분과 가끔 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수개월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 없이 지냈던 전반부 인생을 끝내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후반부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오죽하면 그분이 잡지책 펼쳐보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실까요? 며칠 전에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맞는 대답인지 확인차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질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새로워지지 않는 걸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지 불과 3개월, 4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은 많지만 저조차도 그리 살지 못할 때가 많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라고 대답한 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되 아직 전반부의 인생을 내려놓지 못하고 후반부의 인생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에 푹 젖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에 집착을 할 때가 많고요. 더 부유해지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따를 때가 많고요. 자녀의 학력과 취업을 위해서라면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힘과 에너지를 쏟아다 부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학업이 아니라면 그것이 때로는 생존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인생의 전반부일 뿐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인생의 후반부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인생의 후반부가 남아 있습니다. 제임스 해리슨의 이야기가 저에게 후반부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리차드 로어가 그의 책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인생의 후반부는 언제고 당신에게 닥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분명한 가설입니다. 이것은 당신 나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일찌감치 힘든 고통을 통하여 배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고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철부지 어린애 같은 늙은이들도 있습니다. 전반부 인생의 임무는 출발하는 문을 발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준비 운동일 뿐 아직 완전한 여정이 아닙니다. 뗏목입니다. 건너편 기슭이 아닙니다. 더 먼 여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 당신은 준비 운동을 아주 다르게 할 것이고 그러면 뒤에 오는 것을 더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알아야 하며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드디어 인생의 전반부를 마치고 후반부에 들어서는 문을 발견하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목에 피를 보게 만드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에서 피를 보게 만드는 한 남자란 바로 모세를 가리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찾았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우리 서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얼마 전 불붙은 떨기나무 미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문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든 안심시키고 어떻게든 순종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세를 찾아오셔서 얼르고 달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말씀 그대로 죽이려고 하십니다. 죽이려고 찾아오세요. 죽이려고 방문하십니다. 그의 죽음의 고비가 어떤 방식으로 찾아왔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치 열병과 같은 갑작스런 질병이 생겼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쨌든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모세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모세의 아내가 칼을 빼듭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을 성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가 그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는 할례 때문이 있었다. 아멘.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오늘날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남성의 성기 포피를 베어하는 당시 할례를 남편 모세가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아내 시보라가 마취도 없이 자신의 아들에게 행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주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앞의 말씀과 그 뒤의 말씀과는 전혀 말씀의 색깔과 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만 유독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극대화되어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십니다. 모세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적대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그 이전에도 없습니다. 사실 이 세 개의 구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빼버려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읽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이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러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전반부를 깨끗이 정리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매진하고 그분에게만 순종하기로, 그리고 그분께만 자신의 생명을 맡기기로 한 본격적인 인생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피를 보고 피를 보게 만듭니다. 추석에 그리고 인터넷에 이 본문을 찾아서 검색해보면 유수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순발력과 지혜로운 판단으로 모세의 생명을 구했다는 내용과, 또 다른 하나는 정반대편에 있는데요. 모세의 아내가 그동안 아들이 할 일을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고집 피우다가 결국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할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극과 극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구절을 기점으로 모세의 인생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뉩니다. 오늘 본문이 그 관문입니다. 그 기점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 모세는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죽음의 심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가장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그분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분의 권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또한 모세였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던 자 역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았던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박종순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치 친구처럼 말이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전반부를 지나서 후반부로 들어선 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으며, 요셉이 그러했고요, 모세가 그랬으며, 다윗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인생의 전반부를 지나 후반부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차드 로의 이 책 위쪽으로 떨어지다를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잘 알고 익숙한 것에서 나와서 더 먼 여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누구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포함해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들은 거의 전적으로 전반부 인생에 맡겨진 임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 지원, 보상합니다. 충격적이고 실망스럽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장보다는 생존을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합니다. 정상에 무엇이 있는지 또는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보다 일단 정상으로 올라가는 일에 몰두합니다. 마치 평생을 바쳐 성공의 사다리를 꼭대기까지 올랐는데 막상 오르고 나서 보니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걸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전반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느낌 정도가 아니라 사실이 그러하죠. 많은 사람이 생존의 춤은 열심히 배우는데 정말 춰야 할 성스러운 춤은 아예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탕자 이야기에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미리 받아내 독립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짜 탕자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첫째 아들이야말로 진짜 방탕한 탕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왔을 때 했던 말씀입니다. 둘째는 방황했던 인생의 전반부를 끝내고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아무리 초라하고 비참했던 전반부 방탕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후반부를 빛내는 지혜가 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자신의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야 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는 언제나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시키는 대로 따랐거든요. 그래서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우리 이성훈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줄거 아니 하고는 아버지가 모아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어기니 복권을 내게 염소 새끼라고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가와 함께 먹여 먹여버린 내 아들을 돌아보매 이를 위하여 살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자기 의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후반부 인생의 눈이 떠질래야 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전반부 인생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인 이유입니다. 자신의 친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들어왔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 돌아온 잔치자리였지만 그는 성스러운 춤은커녕 그 어떤 춤도 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게 자기 성에 차지 않았거든요. 내 기분에 맞지 않았거든요. 내 성에 차지 않았어요. 자기 눈에 눈꼴 싫어서 못 보겠는 거예요. 부디 인생의 후반부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곧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새 피조물이 되고자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말씀 그대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명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필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입니다. 14살의 제임스 해리슨이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는 내 피를 나눠줘야 할 차례다 라고 결심하면서 14살짜리가 60년간 240만 명을 살려내는 후반부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몇 살이요? 14살이 80세 모세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오직 그분의 말씀, 오직 그분께만 순종, 그리고 오직 백성을 향한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지키면서 남은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후반부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는 80세였습니다. 잠시 동안 이 세상의 낙을 누리며 방황했던 둘째 아들이 비로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후반부 인생을 살고자 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께만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고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